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말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우리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실 수 있다입니다. 그 월드컵 축구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일부 안 좋아하는 사람 빼고요. 축구 대수팀이 이렇게 나가서 싸우다 보면은 그 축구에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죠? 룰이 있는데 그 규칙을 모르면은 힘은 힘대로 들고 또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시합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규칙을 모르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래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근데 뭔가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항상 이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뭔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신앙의 원리와 규칙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내가 잘못된 규칙을 신앙의 어떤 원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때가 되면은 대충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세월을 보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분명히 어떤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해 나가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규칙으로서 이것을 역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쁜 아기를 보면 아유 깨물어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깨물고 싶어서 깨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귀여우니까 약간 역설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만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편적인 주의적 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것을 보면은 보편주의적 특성. 왜 보편주의적 특성이냐? 원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피해 다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돌아가서 다녔어요. 그들과 상종하기가 싫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호산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그 명절이 이제 돼서, 유월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헬라인이 몇몇이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 중에 예수님을 안내를 제자들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주지는 않으셨죠. 근데 여기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 그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절, 그 20절 바로 앞절 1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되게 탄식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탄식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탄식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드디어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헬라인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인이 찾아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하늘의 미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설의 법칙이죠. 그 미랄이 썩어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 규칙을 예수님은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영광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활 원리와 규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신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미랄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기쁘게 생각하시며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생각할 수 없고 영광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역설의 법칙이 바로 죽으면 살리라라는 겁니다. 죽으면 살리라. 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리라는 이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신 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양을 구원하는데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많은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는데도 내 생활이 성품이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자신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이념적으로 이런 철학적인 그런 사상으로만 믿는 거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때마다 은혜를 체험을 해요. 되게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나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되게 은혜 받고 이러면 변화된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집에 오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도 젊었을 때는 경험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 예배를 드리면은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은혜가 됐는데 집에 가면은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감동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누구를 특히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도 없고 예수님만 잘 믿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집에서 다른 나쁜 짓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찬양 듣고 이렇게 말씀도 가끔 읽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어떤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때로는 엄습을 합니다. 그리고 헛된 그런 삶을 꾸기도 해요. 삶의 계획을 꾸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자기 자신의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 성격적인 거. 근심, 걱정이 어떨 때는 꼬리를 물고 계속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어서 그런 자아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죄 지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 여보 부인 이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타고난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는 거를 다 깨셔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예수님의 주님의 긍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자아를 좀 바꿔주세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해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트러블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생긴다니까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고집만 있습니까? 상대편은 그럼 고집과 생각이 없을까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죽어지면은 예수가 그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나 주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날마다 시끄러워져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 원죄를 다 씻었어요. 깨끗이.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씨를 뿌리면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러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고 열매 맺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집에서 열대어를 이제 키운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열대어 키워본 적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다 거의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열대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열대어 매료되어서 열대어를 보고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안 키워본 사람들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열대어를 다 키우다가 죽입니다.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방법. 열대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인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대어가 좀 비실비실하면은 혹시 물이 뿌얘지고 오랫동안 몇 주 동안 갈아주지 않으면은 이제 불순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물이 뿌얘지니까 이 열대어들이 죽지 않을까 해서 물을 깨끗한 물로 갈아주고 모래도 막 씻어가지고 해줍니다. 그럼 더 빨리 죽죠. 더 빨리 죽죠. 그거는 열대어에 대해서 몰라서 죽이는 거죠. 열대어가 배설한 그 배설물은 암모니아거든요. 그 암모니아가 물고기를 죽이는 치명적 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암모니아가 썩습니다. 썩으면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질산염이 더 썩으면 질산염으로 바뀌어요. 질산염은 그거는 좋은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좋은 박테리아가
이 많은 곳에 이렇게 모래나 필터에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불순물을 또 배출을 하잖아요. 암모니아를 배출하면 그 좋은 박테리아가 그것을 정화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열대어는 그 어항이 식탁이요, 잠자리요, 침대잖아요. 사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배설도 하고 먹기도 거기서 다 먹어요. 그러면은 그 암모니아가 독인데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정화 작용을 통해서 그 열대어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물을 싹 갈아주고 깨끗이 청소하니까 열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물이 썩어서 고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썩어서 고기가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썩는 것이 거기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썩어져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요. 생명이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자연에도 하나님이 자연에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이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소생되는 거예요. 자신이 혈기를 좀 죽이면은 가정이 밝아질 수 있어요. 나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죽어보세요. 그러면은 가정이 회복돼요. 불평거리가 있어도 내 속사람이 그것을 죽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죽고 자꾸 그것을 밖으로 내뱉고 드러낸다면 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을 죽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수 있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죽이고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둘째로 미워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자기를 위할수록 자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뭐 가꿔도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를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해주면 자기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원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면은 결국 잃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역설의 법칙이에요. 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내 생명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남아있을 게 없어요. 자기밖에 남질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만 남는 것밖에 없어요. 주변에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0절 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 어게인도 다시 태어나는 건데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죽어야. 자기 자신을 안 죽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나를 죽어야 돼요. 그래야 본 어게인 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법칙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관심과 애정 등 삶의 방향이 자기를 향할수록 자기의 삶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남을 향하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법칙이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이고 앞에 보이면은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죠. 보여지니까 뭔가 나를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죽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네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세상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나의 평안함과 안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오늘 편안하게 지내고자 한다면은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다면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미래의 영광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일을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히브리서로 덜 사랑한다는 뜻인데요. 오늘 나의 육신을 덜 사랑하면 내일 나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편히 살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오늘의 생을 마치는 헌신 속에서만이 내일을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잃은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제어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것.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태릉선수촌 가면 진짜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의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은 다 내일을 위해서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 중에서는 어떤 분은 참으로 그것은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죽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이거를 다 포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이게 쉬우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씀이니까 이해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뭐 며칠이나 우리가 살겠어요. 그냥 힘들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은혜스럽고 막 이런 표정을 해도 뒤에 돌아가면은 그거는 뭐 목사님이 맨날 그냥 말씀대로 하시는 얘기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말씀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살아보세요. 우린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실생활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생활보다는요, 신앙생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현실생활이 주가 되므로 신앙생활이 더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신앙생활이 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삶 80%는 현실에다 발을 들여다놓고 20%는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퍼센테이지는 다르겠죠. 근데 100% 신앙생활로 들어오질 못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설문조사를 해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 믿는 사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00% 믿냐? 80% 믿냐? 50% 믿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교인한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00%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80%에다 동그라미 친 사람도 있고요. 60%에다 동그라미 친 사람이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반만 이렇게 걸치는 거죠. 왜?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 가야 되니까 걸쳐놓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양쪽 발을 걸쳐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갈라서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건지 아닌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예요.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이분법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생활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거든요. 이제는 때가 됐다면은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가 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세상에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여러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그 영혼이 축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누굴 향해 지금 벌리고 있어요? 발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날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안 살면 저 죽어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을 것, 살 것만 날마다 추구하면서 주님을 향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쪽으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쪽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모두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주님을 섬기면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으려고 세상 사람처럼 뭐든지 1등하고 엄청난 재물로 부자가 되고 권력의 핵심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거기에 오르면 뭐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신이 되게 높은 그런 훌륭한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똑같이 잘 됐어요. 세상 사람이 바라는 대로.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으로 다 집약되어야 돼요. 삶이.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여러분이 마지막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그거를 채우고 거기서 끝나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 안팎, 가정이나 사회에서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 길을 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닌지를 보면 어떤 때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귀히 여김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썰렁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던, 진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았는지를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 예가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어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선행과 그리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을 잘 도왔어요. 주변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이 가난하잖아요. 그 과부들을 모든 선행과 그래서 그들을 구제로 다 도와줬어요. 근데 그가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울면서 찾아옵니다. 과부들이. 그러면서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도르가가 해줬던 겉옷과 속옷을 다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 여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도르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 어려웠던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은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다시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되게 육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야, 너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낙으로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 사는 재미가 뭐냐는 거예요. 나보고. 너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즐기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즐기다가 해피하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즐기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것을 포기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고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잘못된 걸 했을 때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 지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 짓고 나서 육신이 연약해서 지었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죄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한 얘기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적 말씀을 듣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싫었거든요. 괴롭거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연고장 없는 병사가 전쟁에 나가면은 내가 죽으면은 누가 묻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묻혀진 곳에 뭔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바라기 씨를 갖다가 한 움큼을 주머니 속에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사, 이 병사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진짜로 그의 생각대로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는 시체가 되어 썩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햇빛이 쨍쨍 내리는데 이 코스모스가 피게 됩니다. 그 병사가 호주머니에 넣었던 그 썩은 시체에서 해바라기가 피게 돼요. 코스모스가 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많은 이런 모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께서 한 알이 밀알이처럼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져서 많은 사람을 마지막 때까지 구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식과 부모가 구원 못 받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원칙대로 내가 죽어서 한 알이 밀알이 돼서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이 살아납니다. 시간으로 죽고 나의 재능으로 죽고 기도로 죽고 재물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심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